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처럼 20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손가락 한번 해보시죠.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깨닫고 회복되시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스턴 해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백발이 하얀 노인 어른이 통에다가 싱싱한 새우를 한 통 들고는 나타나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갈매기에게 먹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갈매기에게 싱싱한 새우를 먹이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알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 손짓했는데 20절 끝에 있다니까요. 보고 하세요. 무슨 뜻이지요? 무슨 뜻이냐? 이 아이도 궁금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 할아버지가 모처럼 아무도 그동안에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얘기해 줍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해군 함정을 운전하는 함장이었단다. 함장이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쏜 어뢰를 맞아가지고 이 함정이 침몰했는데 많이 부하들이 죽었지. 그리고 나와 몇 사람이 겨우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기는 했지만은 햇빛이 뜨겁고 식량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다 죽어갔다. 나도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서 버티다가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몽롱해져서 죽기 직전인데 뭐가 이성에서 눈을 살며시 뜨니까 내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단다. 이 갈매기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몸을 좀 먹으려고 왔나?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쫓으려고 해도 이 갈매기가 도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그 갈매기를 먹고 기운을 얻어서 살았단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갈매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 갈매기는 없지만 내가 먹은 갈매기는 없지만 그때 나에게 그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단다. 그리고 나는 그 갈매기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갈매기에게 내가 감사해서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새우를 주고 있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나의 생의 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우리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존 애덤스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조상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쉽게 잃어버린 건 아니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요 코로나 이번에 한번 지나간 다음에 제가 경험해보고 이제 누가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말이 위로가 된가 봐요. 주의 종이 코로나 걸린 것도 은혜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침에도 우리 김미숙 청주에 있는 집사가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였는데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때 내가 아주 담대하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풍요롭게 삽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배고프면 냉장고 넣으면 먹을 것 많은데요. 문제가 있다면 너무 살찌가가 문제지요. 여러분 이 풍요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우리나라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할아버지가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한 가닥의 실오락이라도 거치거든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하루에 3끼를 먹을 때마다 농부를 생각하라 하는 명심보감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금년 여름이 힘든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예 무더운 여름에 산이나 강변에서 텐트 쳐놓고 출퇴근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7, 8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비우고 바깥으로 나가서 천막을 칩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에 15절 16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뭘 세우라고요? 초막을 세워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 8월 무더운 때에 집 아닌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지요? 요즘 말하는 견딜 수 없는 열대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낭만적인 생활을 즐기려고 그러나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맹수들로부터 보호했고 많은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며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봄바탕의 이 그림을 뭘로 오늘 주제에 맞게 선택할까? 아침에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쉽게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 가신 분들 계시지요?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에 당시에 우리가 안 봤지만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폐허가 된 건물 몇 채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앙상한 건물이 그냥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폭격 맞은 건물을 남겨두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몽땅 다 철거해 버렸으니 참 아쉽네요. 일본은 그런 건물과 함께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글씨를 써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 많은 교훈들 본인도 잃어버리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흔히들 이스라엘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고고학으로, 인류학으로 대학생, 대학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도대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왜 강하냐? 민족이 특별히 다르냐? 풍토가 다르냐?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강한 이유 하나. 그들은 전승을 중요하게 여긴다 였습니다. 전승이 뭐예요? 전승. 조상들의 하는 이야기를, 그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토론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것은 전승이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비판하고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진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강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지금은 믿음이 강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상놈이라고 하지요. 역사의 교훈을 저버린 사람을 인간이 아니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소중하게 여기는 책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같이요. 구약성경, 미시나, 탈무드. 이 3가지의 책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탈무드가 뭘까요? 주전 5,000년, 주후 500년, 그러니까 5,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이야기, 약 1,00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10년에 거쳐서 쓴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의 전승, 자기 조상들이 겪은 경험, 그들의 그 진리, 그걸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적인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답사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오늘 본문을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을 읽고 내가 늘 새벽 기도 때 강조하지만은 또 한 번 더 듣고 집에 가서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듣고 너무 다른데 다른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에 시간 뺏기지 말고 제발 하루에 기도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는 뭐예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수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잎이 청청하고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후일에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게 보세요. 물음표를 하나 둘 세 개 해놨어요. 자, 후일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두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임의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라. 하나님의 대답 1조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읽어보면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 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종, 노예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얼마나 소중한 교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선민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노예 출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족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성이 잘난 체 많이 하고 체면 많이 이야기하고 뭐 우리 가문이 어떻고 뼈대가 어떻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것이 아마 우리네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출세인가요? 벼슬하는 것이 출세인가요? 우리 좀 한 단계 들어가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해보세요. 때가 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그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좀 줄여주세요. 40년 너무 길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도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바벨론의 기간 70년도 마찬가지. 70년을 생활했으면 터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80년, 90년 더 있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기간이 차니까 그들을 바벨론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것 아닙니다. 정한 때에 출생하고 정한 때에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라.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옛날에는 무엇이었다? 애굽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아무거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성읍을 만들지요. 도시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요. 그럼 왜 탑을 쌓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이름 좀 내보자. 한마디로 성공 좀 해보자. 돈 좀 벌어보자. 출세 좀 해보자. 여러분 벼슬 하고 돈 벌고 하면 성공인가요? 열심히 탑을 쌓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딱 무너뜨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건강이고 돈이고 벼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 아니에요. 해보세요. 아무것 아니다. 성공 똑바로 판단해야 돼요. 망하는 거는요 순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망하는 거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성공 별것 아니에요. 족보 타령 운도 떼지 마세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또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거든. 21절에 우리 조상들은 뭐였다? 노예였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완전히 우리들이야말로 노예 출신들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두 번째가 오직 자 21절 중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권능의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적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대적이 어떻고 원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온난화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요? 어디에서 자동차가 경주하지요? 아스팔트에서 아니면 사막에서. 사막에서 자동차 경주한 것 안 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회사 BMW냐 토요타냐 한국의 기아냐 어느 차가 엔진이 좋으냐 이걸 여기서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델리라고 합니다. 델리 경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델리 경주에는 사람이 두 명이 탑니다. 운전하는 자, 또 하나는 방향을 보는 자. 방향을 보는 자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얘기해주고 운전하는 자는 속도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빨리 달려야 된다. 속도 담당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본 간판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태권도 어느 도장 앞에 프랭카드를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칩니다. 방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만 빠르면 뭐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무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방향은 엉뚱한데 우리의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방향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방향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남보다 더 빨리 성공, 목회도 남보다 더 빨리 성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는 거기에 있겠다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의 마음에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 그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속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 주고 계세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기간 동안 성전이 그렇게 귀한지 몰라. 70년 바벨론 포로 아닐 때는 성전 귀한 줄 몰랐어요. 성전 귀한 줄 알고 나라가 귀한 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 성전 벽돌을 쌓고 그 성전 터를 치우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 해보니까 귀중함을 알았던 거지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는 줄로 믿습니다. 흥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9일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노예였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우리 18절입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우리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초대교인들 은혜 받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키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지키라 하십니다. 18절은 정직하라 하십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 하십니다.
너무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정직하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써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죠? 19절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시작. 네가 복을 받고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여기서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대적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만 아파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제 안에 모든 것들 다 쫓아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걸렸으니까 나도 걸렸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설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24절 끝에 따라서 해볼까요? 자, 그리하면 따라서 복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24절 끝에 있다니까요. 성경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려 함이라. IMF를 만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뭐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큰 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큰 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잘 성수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온통 분쟁과 싸움의 역사이지요. 사극을 보세요. TV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전부가 죽이고 시기 질투하고 당파 싸움하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까지 여당 야당이 싸우지 않아요. 야당이 여당 되니까 여당이 야당 되니까 다 똑같아요. 국민들만 때로는 어렵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데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정치 잘해서가 아니에요.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우뚝 서 있습니다.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걸 보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기적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것을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때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엔 회의가 벌어지지요. 지금도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쏘면 유엔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소위
안전보장 이사국이 모여서, 그런데 어느 나라 반대하면 무산돼 버리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해 버리면 무산돼 버립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유엔군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소련 예상이지요. 몰로토프. 이제 회의를 합니다. 유엔군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회의에 가던 소련 예무상 몰로토프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잔잔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뇨?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을, 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한 줄 알고 한 번은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아브라함에다가만 초점을 두고 읽어봤더니 이건 뭐 실수투성이야. 나보다도 나약하고요. 무려 25년 만에 응답받은. 여러분 1년 2년 응답 안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된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렇게 나약한 분이, 실수가 많은 분이 정확하게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서요. 뭐가 약해지지 않기를요? 주여, 내가 지금 코로나로,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해보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 이 주영근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 들면 마귀만 춤을 춥니다. 좀 섭섭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가 종되었던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으로 끌어낸 걸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것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소서.
지금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겠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